성령이 함께하는 논산 성결교회 강단에 서서 사랑하는 여러 교우들을 만날 수 있는 축복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스러운 기도해 주신 이원영 장로님의 기도, 감동적인 찬양을 해준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 하늘에 상달되었으리라 굳게 믿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담임 목사님 저를 단에 세우셔서 감사하고요. 세상에 어려운 사람들이 누군가, 원치 않게 몸에 병든 사람들이겠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환우들에게 전도하는 일을 오래 했었습니다. 하루는 저녁 늦게 퇴근하는 길에 응급실에 들렸는데 그냥 저를 보더니 깜짝 반가워하면서 당직의사가 좀 수술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수술하려면 피가 필요한데요. 그 당시는 수술할 때 피가 필요하다 그러면 보호자가 현금을 주고 피를 사와야만 수술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정말 가진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걔 망설이고 있으니까 목사님 이렇게 뭐예요? 나 B형인데 그랬더니 잘 됐습니다. 이 양반이 B형인데 목사님 한 병 빠셔도 안 죽을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막 가슴이 두근두근 떨리더라고요. 하나님, 이 자리를 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주님, 극복할 지혜를 주세요. 막 속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문득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선한 사마리 사람 비유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잖아요. 수십 번 들은 얘기잖아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불행하게 못된 사람 만나서 얻어맞아서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 좀 구해달라고 애원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내놓으라 하는 이 제사장 그 길을 지나다가 그 비명소리를 못 들은 채 그냥 지나갔죠. 또 한 사람, 이 사람은 가까이 가서 봤을 것 같아. 아이고 빨리 구해줘야 되겠네. 어떡하지? 아니야, 난 친구와 약속이 있어. 나는 구역예배 가야 되는데 미안하지만 다음 사람에 부탁을 하렴. 그러고 그냥 지나고 왔습니다. 또 한 사람 대접을 잘 못 받는다고니 사마리아 사람 막 걸음을 멈추고 망설였겠죠. 용기를 내서 가까이 가서 막 직군 것 같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구급약으로 응급처치를 하고 자동차에 싣고 병원에 대다 입원시켰다 그런 얘기잖아요.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을 테니까 잘 치료해 주세요. 그리고 길을 떠났다. 여러분 조금 전에 아멘 그랬습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아멘 그러면 다 본받는 건가? 이 3절 말씀에 보니까 강도들이 옷을 벗기고 때려 거만 죽게 된 것을 버리고 갔더라. 우리가 급소를 맞으면 금방 죽을 수 있죠. 얻어맞아서 죽을 지경이 됐다 그런 걸 보면 얼마나 많은 상처를 입었을까.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너무 출혈이 심하니까 의사가 사마리 사람한테 헌혈을 하라고 했다고 하면 어떻게 했을까? 헌혈했겠네 이런 생각이 문득 들어서 시쳇말로 죽기 아니면 까무로 치기로 처음 헌혈을 했었습니다. 보름이 지난 후에 이 22살 먹은 젊은이가 수술받고 건강이 회복이 되어서 태어나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피를 좀 줬는데 생명을 살리다니. 하나님, 왜 저에게만 이런 기쁨을 주십니까? 이 기쁨을 어떻게 온 국민과 함께 공유할 수가 없을까요? 기도를 하는데 네가 그러면 헌혈운동하면 될 거 아니야? 이런 하늘 냄새 막 들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으로 알고 1968년부터 우리나라를 처음으로 헌혈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사람 누구나 다 피를 가지고 있으니까 피 한 병 줘. 거절할 사람이 없겠다. 참 재밌겠다. 신나는 일이겠다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저는 헌혈운동을 시작하면서요, 초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사귀었던 그 친구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만날 때마다 오래간만이다. 얼마만이냐. 피 한 병을 뽑자. 막 드라큘라를 만나는 것 같대. 좋은 일 가지고 만나지도 안 만나죠. 지금까지 안 만나주는 친구도 많습니다. 지금은요, 신장 하나 띄워줘. 한도 좀 띄워줘.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젊은 목사들이 절 만나면 무섭다고 해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1970년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첫 딸을 주셨어요. 이름을 박뽑기라고 지었습니다. 한 병을 뽑자. 1년이 지나서 아들을 주셨는데 박헌일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사람이 피 한 병으로 구했습니다. 그때 같으면 이 성가대원 24분인데 피 24병이 저기 있네. 그렇게 생각됐을 겁니다. 그런 신념을 가지고 여러 교회 가서 설교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례받을 때 뭐라고 고백해요? 주님 나를 위해서 온 몸의 피를 다 주셨다고 그러죠. 직분을 받을 때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를 발끝에서 한 방울 두 방울 받을 때면 한 12병쯤 될 겁니다.
아니, 나를 위해서 온몸의 피를 다 주시고 생명까지 주셨다고 신앙 고백을 하면서 보혈의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면서 헌혈을 안 해? 헌혈 못한다 그러면 다음 주일에 무슨 염체로 교회를 와? 나 예수님 모른다고 그러지. 안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말로만 예수님 나를 위해서, 아유 목사님 나 교회 처음 나와서 목사님이 뭐 십자가를 쳤는지 몰라. 그러면 몰라도 제가 의학적인 상식을 곁들여서 눈물을 흘리며 호소하니까 모인 교인들의 절반은 다 헌혈을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의 헌혈운동은 교회가 앞장을 서서 사회운동이 됐습니다. 지난 한 해는 250만 명의 헌혈을 했죠. 아주 보편화됐어요. 피도 장기 하나죠. 인공적으로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이 줘야 하는 겁니다. 너희는 오직 선을 행함과 나눠주길 힘쓰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해주고 있죠. 헌혈운동이 잘 되기 시작을 했는데요, 제 생활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교회 가서 오늘은요 1부, 2부 예배 끝났는데 목사님께서 저한테 봉투를 하나 주셨어요. 굉장히 감사하죠. 제가 헌혈운동 할 때는요 교회에서 강사비 주문 받고 앉으면 안 받고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헌혈운동은 잘 되는데 저희 형제들이 많은데 전부 LA에 가서 살아요.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초청장을 보내왔어요. 헌혈운동 잘 되니까 피 뽑는 운동 그만하고 넓은 나라에서 같이 살자고. 저희 집 사람이 그 초청장을 받아들고 막 아침 저녁으로 이민 가자고 그래요. 이민 가자. 못 가. 대한민국에서 피하면 날 찾아오는데 어딜 가? 생활이 어렵잖아요. 저희 복귀와 헌혈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였습니다. 아빠가 됐으면 먹을 걸 많이 사주는 거지. 왜 우리 집 냉장고는 맨날 비어있어? 왜 먹을 것도 마음대로 안 사줘? 먹을 걸 많이 사주든가 미국에 가서 햄버거를 막 먹게 해주든가. 제가 지리산 노고단에 올라가서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15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헌혈운동은 잘 되는데 왜 그렇게 생활을 어렵게 하셨습니까? 이민 안 가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쌀을 좀 많이 좀 주십시오. 하나님, 쌀을 많이 달라고 하는 게 이렇게 좀 무리한 건 요구입니까?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기도가 아니셨나 봐요. 80년대 말에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됐습니다. 저희 동생들이 돈을 빌려줘서 저희 집사람이 그로서리 마켓을 운영을 해서 돈을 제법 벌었습니다. 자동차도 샀죠. 집도 샀죠. 자동차도 4개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원하는 게 뭐냐? 너 그렇게 물질을 많이 원했는데 원하는 게 뭐냐? 마음껏 주셨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제가 잘 아는 교포 한 분이 뇌출혈로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며칠이 지나도록 깨어나지를 않았습니다. 의사가요 가족들을 다 오라고 그러더래요. 다 오라고. 저도 잘 아는 분이 다 따라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의사가 마치 자기가 주인인 양, 자기가 잘못한 양, 우리가 최선을 했는데 어렵게 됐습니다. 뇌사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뇌사 상태가 뭐라고 하는 걸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 뇌가 대뇌, 소뇌, 뇌가 이렇게 세 부분이 이루어졌는데 세 기능이 완전히 못 쓰게 됐습니다. 아무리 치료를 계속해도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뇌사가 분명하니까 죽음으로 인정을 해 주시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한 50년 전부터 뇌사가 분명하다면 사망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부터 그렇고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이해를 하고 알겠습니다. 이제 장례식을 준비를 할게요. 그리고 대답을 하니까 건강한 분이 갑자기 이렇게 됐는데 이분은 장기를 기증한다고는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었던 것으로 아는데 혹 가족들께서는 이분의 장기는 다 건강한데 기증할 의사가 있으면 이 얘기 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정보를 좀 가족한테 주어라. 그런데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아무 대답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 옆에 서 있던 중학교 1학년인 딸이 엄마, 엊그제까지 건강했던 우리 아빠가 세상을 떠났다고 그러는 거지. 그래. 엄마가 돌아가신 것을 인정을 했네. 그래 엄마. 엊그제까지 건강했던 우리 아빠가 세상을 떠난 것을 믿기가 어렵지. 돌아가신 것을 인정한다 그러면 장기기증하는 게 뭐 이렇게 어려워요? 아빠의 심장이 다른 사람에게 옮겨가서 누군가가 한 사람이 산다 그러면, 아빠의 각막이 다른 사람에게 옮겨가서 누군가가 밝은 세상을 볼 수 있다 그러면, 아버지가 보지 못했던 세상을 땀에 다른 사람의 눈을 통해서 본다고 위로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엄마 기증한다고 그러지 뭐, 그러는 거예요. 끔찍을 안 하더라고요. 그 엄마가 그 다음 날이 돼서야 우리 딸의 의견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전부 이제 서명을 하니까, 그분의 튼튼한 심장이 LA에서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피츠버그로 필요한 사람을 찾아가서 이식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제가 쫓아다니면서 봤습니다. 이렇게 7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런 장면을 보여주는 것은 고국에 가서 하라고 이렇게 보여주는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두 번째 사명으로 알고, 그 장면을 본 한 달 후에 보찜을 싸가지고 여러분 곁으로 왔는데 지금 24년이 됐습니다.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이죠. 너희 몸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원하노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내가 이 운동을 함에 있어서 내 몸을 몽땅 하나님께 다 드려서 이웃을 위해서 내가 희생이 된다 그러면 이 운동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리고 91년에 모르는 이에게 신장을 떼어주는 수술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수술하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잘못하면 그럴 수도 있죠. 의학이 발달을 했을 때 그런 일이 없다고 하지만,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장기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앞장을 섰더니요, 많은 사람이 따라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모르는 남에게 신장을 주신 분들이 950명입니다. 물론 뇌사로 돌아가신 분들은 훨씬 많고요. 우리 살아서 줄 수 있는 장기는 피도 장기의 일종이거든요. 인공적으로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이 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 헌혈을 안 해보셨다 그러면, 만 65세가 안 됐다 그러면 한 번쯤은 해봐야 주님 나를 위해서 몸을 주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자격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 다음에 골수기증을 하자 그럽니다. 또 2개 중에 하나 신장을 떼어줄 수 있다 그럽니다. 간의 일부를 떼어줄 수 있습니다. 얼마 전이죠. 군에 간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간의 일부를 떼어줘서 제대를 시켰다. 또 고3인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간을 떼어준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안 된다 그러니까, 아니야, 아버지는 이식받지 않으면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데 꼭 주겠습니다. 그래서 고3을 1년 유급 신장을 간을 주었기 때문에 고3을 1년 더 했죠. 그리고 서울대학에 합격했다고 해서 서울대학에서 4년 동안 등록금도 안 받겠다. 귀한 일을 했다. 이제 그런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한 4,000명 정도가 뇌사로 세상을 떠났다고 의료가에서 추측을 합니다. 그 중에서 지난해 한 400명 정도가 기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0사람 가운데 한 사람 기증한 거죠. 잘 되는 나라는 10사람 가운데 7, 8사람 다 주는 겁니다. 400명 가운데서도 본인이 생전에 나 뇌사로 세상 떠나면 기증하겠습니다라고 등록한 사람은 5분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는 가족들이 그 슬픔을 딛고 기증한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다가 불행하게 사고로 인해서 뇌사가 된다 그러면 장기를 기증하지 뭐, 그렇게 마음을 먹고 살자 그런 거죠.
신장이라고 하는 건 우리 주먹만한 것 2개가 옆구리 뒤쪽에 있죠. 그래서 우리 몸속에 피를 깨끗하게 하는 불순물을 걸러내는 일을 하지요. 근데 당뇨, 혈압, 유전 등등의 이유로 신장이 망가지면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기계로 피를 뽑아내잖아요. 종합병원에 가끔 가보세요. 인공신장실이라고 있어요. 기계로 피를 뽑아서 기계로 피를 깨끗게 해서 몸속에 집어넣는 치료를 혈액수석이라고 합니다. 그런 분들이 현재 우리나라에 한 4만 5천 명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합병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오래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신장을 하나 기증해주면, 이식을 받으면 준 사람 받은 사람이 동시에 건강하게 사는 거지요. 에이, 목사님 2개 중에 하나가 없어졌는데 어떻게 건강해요? 아니에요. 2개 망가진 사람 하나 띄워줘도 괜찮도록 하나님께서 지어주셨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신장을 하나 가지고 사는 사람 현재 한 2만 명쯤 됩니다. 건강하죠.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신장을 기증해 주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우리 가족이 아프면 신장 하나 준다, 맘먹고 살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4만 5천 명이라고 환우들이 있지만 가족들끼리 준다 그러면 한 70%는 해결이 되는 거죠. 여러분 가끔 장기를 이식 받을 사람은 많은데 줄 사람이 장기가 부족하다고 그러죠. 가족들끼리 안 주니까 그런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만 16세 된 고등학교 여학생이 엄마한테 준 일도 있고 75세 된 아버지가 아들한테 신장을 준 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족 중에, 우리 형제 중에 우리 부부가 아프면 내 신장 하나 띄워줄 거야, 그런 마음 먹고 살자,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남편이 아프면 주겠다고는 아내는 많은데 아내가 아프면 준다고는 남편이 좀 적더라고요. 저희한테 와서 그럽니다. 혈액형이 달라서 못 주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다른 가정하고 이렇게 바꿔주시죠. 그런 운동도 저희가 하고 있죠. 이 신장이 망가진 분들은 여행도 할 수도 없고 그런 투병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제주도 서귀포에 치료하는 집, 라파엘 집이라고 하는 시설을 만들어서 제주에 오기만 하세요. 치료도 그냥 해드릴게요. 먹을 것도 그냥 대접을 할게요. 그리고 잠자리도, 그리고 투서가 안 하는 날은 제주 관광도 해드리는, 그리고 주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많은 교우들이 도와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오면은요, 환우들이 천국에 온 것 같다 그래요. 모든 잘 대접을 하고 그리고 예수를 믿고 가, 이제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각막은 우리가 조직이라고 그러는데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눈동자가 검잖아요. 예? 눈동자가 파란 사람들도 있죠. 파랗든 검든 이 눈동자 앞에 그 눈동자만한 막이 쓰여 있습니다. 그걸 각막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빛을 받아서 시신경에 전달을 하고 안구를 보호하는 일을 하는데, 후천적 질병으로 인해서 각막에 손상을 입어서 못 보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럼 이렇게 성경 보고 찬송 보다 갑자기 못 보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런 분, 돌아가신 분의 각막을 띄어서 붙여주면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술이 발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평균 수명이 82세라고 그러니까 그때까지 사실 거잖아요. 20년쯤 되면 100세까지 산다 그러는데, 행복하게 잘 살다가 언젠가 너 하늘나라에 와 세상을 떠날 때 다 죽으면 각막 좀 띄어가세요 라고 맘먹고 살자. 나 시력이 순사는데 괜찮을게요? 허기 못하는 사람에게 핑계를 댑니다. 시력이 괜찮다고. 나이가 많은데 괜찮을까요? 생후 6개월 이후 98세 미만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전염병으로 돌아가신 분은 안 되고요. 라식 수술을 했는데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못한다고 할 분 여기 안 계시잖아요. 살아서는 아들이 각막이식 필요해도 아버지가 줄 수 있는 건 안 됩니다. 반드시 사망한 후에, 돌아가시면 바로 연락을 줘야 됩니다.
10시간 이내에 강박을 뛰어야 되는 겁니다. 모든 세포 조직이 망가지기 전에. 때때 아파요? 아프다고 생각하면 살아나는 거죠. 눈을 몽땅 뽑아가는 게 아니라 각막만 살짝 뛰어가는 거예요. 제가 비율을 만들어야 했더니요, 각막을 뛰는 기계가 있어서 그냥 각막만 뛰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죽는 것도 서러운데 왜 눈을 뽑아가? 아니, 화장대 가본 일 있죠? 화장대 불 속에 들어가서 60분 후에 어떻게 나와요? 제한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러기 전에 필요한 거 좀 가져가. 우리나라에 지난해에요, 25만 명이 사망을 했어요. 각막 몇 개예요? 50만 개가 어디로 갔어요? 35만 개는 화장터에 갔어요. 나머지는 땅속에 묻었어요. 그러고 안 주는 거예요. 어떡해요? 지난해 우리나라에 돌아가시면서 각막을 주신 분들은 176명밖에 없었어요. 받을 사람은 지금 한 2만 명 된다 그러는데 실제로 병원에 등록해 놓은 사람들은 한 3,000명쯤 돼요. 받겠다고. 어떡해요? 그래서 그냥 못 보고 사는 거죠. 좀 여유가 있으면 각막을 수입을 해와요. 350만 원씩 미국에서 수입을 해와요. 거의 쓰고도 남으니까 그냥 보내주는 거예요. 수입해오는 비용이 되게 드는 거예요. 지난해요, 제주도에서 어느 분이 자살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인이 너무 안타깝잖아요. 무슨 사전이 있었겠죠. 자살하자마자 각막을 기증한다고 병원에 연락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참 창피하게 죽긴 했지만 그래도 죽은 남편이 좋은 일 좀 했다 그러자. 그래서 각막을 기증한다고. 그 두 분의 각막을 기증 받았는데 이식을 받아야 되는데 받을 사람 또 돈이 없대. 되게 어려운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각막 이식 받는 비용은 한 사람한테 한 150만 원밖에 안 드는 거죠. 저희가 150만 원씩 두 사람에게 도와준 일도 있었습니다. 수입을 해서 도와줄 수는 없지만 각막을 기증받아서 수술하는데 비용이 없는 사람을 저희가 어떻게 도와줘요? 또 많은 교화들이 그런 일 있으면 우리가 도와줄게요. 그래서 받아서 돕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각막을 기증한다고 약속하고 나니까요, 세수도 열심히 하게 되더래요. 눈이 조금만 아파도 안과에 자주 가고. 아니, 건강하게 잘 써야 줄 수 있으니까. 각막을 준다고 하는 것은 빚을 주는 거잖아요. 사랑을 주는 거잖아요. 주님을 전수해 주는 거잖아요. 받은 사람은 빚도 받고 사랑도 받고, 그래서 주고받은 사람이 동시에 구원의 역사에 동참한다고 믿습니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그리스찬이라고 자부하면서 각막도 기증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주님을 따른다고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대한민국 국민님의 실천 좋든 지켜야 하는 3대 의무가 있죠. 3대 의무 이외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네 번째로 도덕적인 의무로 생각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사도신경 고백했죠. 우리 사도신경이 늘 고백을 합니다. 맨 마지막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고백하지요. 아니,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이걸 못한다고 그럴 수 있을까? 교회 오면은 되게 성가대원들이 다 참여해 주더라고요. 그 2부 예배 제가 교회 처음 나온 기념으로 각막 기증을 그렸는데 처음 나오신 분이 하고 갔어요. 오늘 결혼하신 분 결혼 기념으로 장기 기증을, 전 그런 주례를 많이 했습니다. 저 모르는 분이 두 분이 장기를 기증하기로 약속했는데 저보고 주례해달라고. 그래서 살아가다가 문제가 생기면 몸 다 띄워주기로 약속한다, 그런 의미로 결혼식 하는데 써서 예약하는, KBS가 방송도 했어요. 그런 거를요. 귀한 결혼식이라고.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부모님과 함께 다 참여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소개하는 도중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장기 기증 등록하면요,
건강관리를 잘하게 된대요. 그렇지 않겠어요? 헌혈하고 나면 그럽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네. 피가 한 방울도 아니고 사이다 한 병쯤 뽑았네.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같으네. 그런 생각이 들고 내가 건강하네. 피 한 병 죽어도 괜찮으니까 그런 느낌이 든다고 하는 것처럼 장기기증 등록을 하니까 내가 건강해질 수 있으니까.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아프면 건강해질 수 있잖아요. 또 저희가 하는 일 중에서는 가족 신장을 주려고 그러는데 가족 중에 누가 아파요. 가족이 다 주려고 그러는데 건강이 나빠서 줄 수가 없대요. 어떻게 해요? 어떤 가족 줄 가족이 아무도 없어. 그런 가정을 우리가 우선 이식받도록 도와드리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분들을 도와드린 것이 이때까지 951명이에요. 물론 뇌사자한테 받은 것도 받게 한 것도 한 3,500명이 되고, 또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쓰임 받는 것을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자부심을 갖고 그리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배 끝나고 막 나가는데 그 원로 권사 한 분이 그 약정서에다가 후원 약정을 5,000원을 했대요. 그리고 통장을 몰라서 안 썼다고 어떻게 괜찮냐고, 자기는 장기기증 등록은 못했지만 후원을 하겠다고. 그리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장기기증 등록을 다 해주시고, 또 이런 일을 하는데 외국 같으면 이런 운동하는 걸 100% 정부가 다 지원을 합니다. 정부가 왜 지원을 하는가,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은 신장 투석하는 분 45,000명 있다고 그랬죠. 한 사람당 1년에 도와주는 금액이 2천만 원입니다. 의료보험 공단에서. 근데 그분이 이식을 받으면 정부 돈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45,000명 곱하기 2천만 원, 1조 3천억이 돈이 들어갑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근데 그분들이 이식을 받으면 정부 예산이 안 들어가네요, 보험료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박 목사가 하는 운동을 많이 도와줘야 된다. 그랬으면 좋은데 아직 그러지를 못해요. 그래서 많은 교회가 후원을 해주어서 이런 운동을 저희가 또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내 온통 삶 전체가 다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는 것도 이득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좀 더 살아서 보람 있는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나는 죽는 것이나 사는 것이나 어느 것이나 언제든지 자유스럽게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바울 사도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